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자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들음으로써 저희들 항상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우리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종 이정아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9장 일요일 법령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탄핵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셔서 당신 자신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세대를 통하여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하였습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과 동등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에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생각에서 주일 중 첫날을 일곱째 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둠으로 안식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교황권의 지식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음행으로 불리워지게 된다고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7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굳이 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는 추종자들에게 본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신성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고 선지자왕 183, 18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쟁점이 되는 안식일.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계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그대 뽑은 기별 3권 392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했네요. 로 알게 함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알지 못해라고 하면서 안식일 준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요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보이며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 큰 열성을 보였다고 KG 148쪽에서 말씀합니다. 1880년대의 일요일 법령운동.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기를 수년간이나 기다려왔다. 이제 그 운동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왔으므로 우리 백성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죄송합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와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도록 하실 때가 완전히 이르러 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것도 이제 인치는 사건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세계의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선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 제발 바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일이라고 리벤 에랄드 엑스트라 1888년 12월 11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에는 지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1800년대에도 계속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경제학자들과 일요일 숭배자들, 주일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법령 제정하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어떤 뜻을 세우기 위하여 일요일 협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점점 죽어가니까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우리가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또 주일론자들은 이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날 안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위하여 일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많이 무너지니까 이 일요일은 가정 회복의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서로 일요일 날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자라고 그런 뜻으로 지금 이제 일요일 협령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리브앤 헤랄드 엑스트라 1888년 12월 11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은 빼고 그들은 이제 그 감언이설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니까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대통령을 세울 때 그 뜻을 일율 협력을 이렇게 추진시킬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미국에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얘기한 뭐예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예언이 거의 점점 성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강요의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활동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 눈먼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세워진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헌법을,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률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위기가 우리 앞에 앞두에 있다고 교회증은 5권 708조, 747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그 100여 년 전보다 지금은 더 이 일요일 협령을 위하여 전 세계가 포럼을 하면서 거의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도 미국 사람이 뽑혔고요. 또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미국을 그 옛날에 그 영광을 쟁취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면서 전 세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금 세금을 갖다가 때리면서 이 미국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트럼프를 세운 사람들의 목적은 이 트럼프를 통하여 이제 이 일율 협령을 내리고 또 강력하게 자신의 뜻들을 세우려고 하는 미국의 뜻이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음숙을 해제해 주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 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송숙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이후에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고 일요일 호흡령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 좀 무서운 생각이지만은 마음이지만은 오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또 믿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그렇게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하는 아멘. 마음입니다. 예. 예. 마지막 때는 그 엘리야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표상이잖아요. 엘리야를 예. 하나님께서 그 아하방에 그 죽이겠다는 그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또 먹을 것도 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하나님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조영식 집사님, 아멘. 예,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일요일을 안 지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바꿔서 바로 그렇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 또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그런 주장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봐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확정일 때처럼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금 어, 이 영상을 보내거나 이 책자를 보내거나 해서 알려주어야 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한 번은 다 전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그들에게 관계를 통하여, 아, 저 사람은 뭔가 믿을만 해라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렇게 전해야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거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도 좀 관계 속에서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음소개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음,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 하고 싶어서 탕자가 된 게 아니고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실컷 돌아다니고 돼지의 열매를 같이 먹다가 아버지 집이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더 환영하는 것을 보고서 이 집에 있던 그 형제들이 당황하는 그런 순간 같아요. 저는 뭐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뭐 어, 환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러니까 탕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가장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탕자입니다. 어르신만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탕자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미래도 탕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쟁점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두 번 이렇게 나왔는데 계쟁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할 때 어떤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그 계쟁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세워진 그런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들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분명한데 일요일에 전부 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거기 쫓아가고 있거든요. 안식이라는 관심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어디 뭐 마약이라든지 술에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없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렇게 뭐 수십 번씩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 그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탄핵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곳에 아직도 살고 있는 롯들이 많이 있다 그랬거든요. 의인 롯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그 의인 롯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넉넉한 마음,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 가운데 의인들이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뭐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술이 깨고 진실을 올바로 보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안식일이 개쟁점이 되는데 진짜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닫지 못할까? 거기 어,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눈을 가리워 안식일을 보지 못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더럽힘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왜 박사학위까지 했고 했는데 왜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 목사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눈을 가리워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 받았다라고 에스겔 2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성령님께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라는 그 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1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더 그 옛날보다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에 도전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세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시록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치유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임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